삶을 즐기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게 주인인데 여러분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날도, 태어날 시간도, 태어날 장소도, 내가 나를 통해 태어나게 할 부모도, 나라도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떠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알고 살아왔나요? 잔잔한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큰 것은 내가 결정을 못합니다. 신앙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내 삶을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올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인생을 참 잘 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제가 2016년 감사절보다 2017년이 훨씬 더 감사가 넘쳐요. 훨씬 더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내가 좀 더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올해 심어놓으면요, 감사로 심면 2018년에 하나님은 그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부터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참 감사해야 돼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만화를 보고 제게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이 만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듣고 사실은 이 초등학생이 그 만화 속에 내온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그 인용할 테니까요. 아빠가 늘 아프니까 온 가족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얘도 우리 아빠가 좀 나았으면 좋을 건데. 근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원숭이하고 그다음 원숭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아저씨가 막 사람들 앞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약 먹으면 만병통치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돌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돌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요, 자기 아빠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 하고 손들었어요. 그 다른 애들도 저야! 다 손드는 거예요. 얘가요, 손든 애 가운데 더 소리를 질렀어요. 저요! 이러니까. 그 나오라고. 그 얘가 딱 때리는데 이 돌이 딱 깨졌어요. 그때 약반 아저씨가 이랬습니다. 돌에 이미 깨진 돌을 살짝 붙여만 놨는데 이랬어요. 얘가 깬 게 아니고요, 돌이 살짝 풀로 붙여 있었는데 그 은혜가 숨이 힘이 있겠습니까? 얘가 그걸 가지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 아버님께 드렸더니 아버님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이 부모 마음을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부모님 은혜 몰라요. 부모님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인생을 살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월급 적게 준다고요? 사장님 월급 적게 줘. 사장님 싫어, 미워. 여러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한번 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요, 학생들 눈치를 슬슬 봐야 돼.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자도 건드리면 안 돼. 정말 우리 학교가요, 이건 교육 현장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를 음식을 장석껏 어제 수고하고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기쁘게 봉사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분들 사시는 게요, 제일 바쁜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식사하면서요,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분, 교회에서 대접 제대로 해주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내하시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곡식 같은 거 전부 성도들이 정성거든. 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강단 꾸미고 보니까요, 와, 너무너무 이거 감동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꾸몄어. 내가 오늘 최하선 집사님이 꾸며서 막 최하선 집사님께 인사하라고 가려고 했더니 최하선 집사님이 남편 데려다 준다고 막 1부 예배 끝나고 막 근데 2부 예배 때 식사 준비하러 또 들어오셔.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지 알아요? 단풍이 탁 떨어져요. 이야, 이거 작품 아니에요. 세상 사는데 하늘에 별 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에 이 강단을 이렇게 꾸민 손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분들만큼 못해도 바빠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감사.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을 가장 잘 꾸밀까?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이 나온 거예요. 아무데나 툭툭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감사해요. 이 추운 날씨에 성탄트리가 앞에 있는데도 옆에 또 달겠다고 우리 남성 계장과 청년들이 나와서 이거 어제 막 추운데 막 손을 호흡 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녁에 또 기도의 시간에 그 일하신 분들이 또 기도에 다 참석해서 저녁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이 소용돌이 치는 국내 정세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근데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병상에 있다가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니까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올해 또 풍년이니까 감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식사도 식사지만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할렐루야. 가족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들의 믿음에 조금씩 진보해가는 걸 느껴요. 저는 진보하지 않은 성도를 바라보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진보하는 성도를 보면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 믿음이 자라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청성교도소 이 목요일도 갑자기 갔거든요. 장로님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절을 이렇게 청성교도소에 1, 2, 3, 4교도소에 매주일마다 예배드려요. 근데 그걸 총괄하는 분이 신웅 장로님이신데요. 목사님, 내 나이 80인데 가박가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청성교도소 너무 자주 불러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좀 가져가지고, 먹을 것, 떡과 빵과 음료수 가져가잖아요. 목사님,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조금 교회 여유대로 조금 늦춰서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렵게 오는 때니까, 목사님,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저도 목사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 이 강단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 전하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지금 그 감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20만이 선행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예? 크게 얘기해보세요. 조두순. 일부에 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조두순이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국 조선족인데, 가장 많은 흉악한 사람을 6명 죽이잖아요. 아주 악질범들인데요. 지금 청송교수의 가장 모범세예요.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청송교수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을 새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대피기도 하신 분이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여기 와서 빨리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걸 누가 검사가 바꿉니까? 교도관이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전하는데 제가 뭐가 아깝습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도소에 저 제사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 바꾸셔요.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가 참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여건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미국에서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감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 감사하니까 들었겠지. 천만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이 102명이 이곳에 미국의 플리머스항에 도착해가지고요, 반이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무슨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인디안에 배웠던 농사법을, 그들은 농사진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다 직장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고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몰라서 인디안에 배움 가지고 심었더니 수확이 형편없었어요. 다음 한 해를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한 불안한 상황이고 가족들은 죽었고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벅찬 감사를 드린데 인디안까지 다 초대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감사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입 벌리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감사로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나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같이 나눕시다. 어려운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 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감 이거 놓고 갑니다. 시골에서요. 감사한 거예요. 혼자 감사하고 혼자 밖에 모르는 현대인 아닙니까? 남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지혜로운 분인데 인생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풀다가 오히려 더 큰 모순을 만납니다. 악한 일에 광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딱 보니까 죄인들이 더 살아. 악한 일도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 일 없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평생의 시간을 주어서 언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4절에 세상에서 있는 일 중에 또 다른 흠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여러분, 남에게 사기를 하고 본인은 잘 살고 사기당한 사람이 고통받는 게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아래알 사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오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들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미친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 나왔지만 잠깐 미친 적이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과연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정직하게 말하면 별 것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죽은 사자는 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만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한 얼마든지 다시 시작이 가능하죠. 내일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어제 잘못 살았으니 오늘부터 새롭게 살면 안 될까요? 오전에까지 잘못 살았는데 오후부터 잘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모순이 존재합니다. 성실히 사는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저 할 말 많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박수 받고 환영받는 선교사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여러분 2만 명입니다. 한 명도 환영받고 박수 받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 한 분을 모시러 왔어요. 몸이 불편한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집 문 두드리니까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파요.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아픕니까? 하니까 뭐 조금 이래요. 아들이 아버지가 뭐 귀찮고 이런 것 같아요. 일나 깨워가지고 또 부축하고. 제가 그냥 오신다고 했는데 하고 돌아 나왔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좀 웃어주면 제가 안 됐을까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돌아와서 너무 내가 그분에게 좀 웃음을 주고 실망하고 돌아온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 좋습니까?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감사를 사람들이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항상 기쁨에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 조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평만 속에서 삶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7절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시면요 입맛이 떨어질 수 있고 맛없는 음식 먹으면 뭐 즐겁게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하라는 것은 이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한 조각의 마른 떡도 한 모금의 음료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 있는 자는요 즐겁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생 동안 먹는 식사량이 조사에 의하니까 62톤이라고 합니다. 2톤 트럭 분량으로 31대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식사가 어떻게 공급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농사 짓는 분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날씨가 좋으면 농사 잘 됩니다. 적절하게 비가 오면 일조량이 많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걸 주시면 우리가 즐겁게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루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요 음식 투정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것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요 건강하게 살아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주기도문을 빨리 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 빨리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 교회 천천히 하지만 제가 이 어머님 영향이에요. 어머님이 주기도문 말아먹지 마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나라의 마시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이 더 이루어지다. 전번에 한번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너 왜 주기도문이 그렇게 빠르냐? 꼭 씹었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거의 돌아가시 전까지요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히 기쁘게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신밥도 씻어서 괜찮다 일 없다 먹어버린 거예요. 와 건강하게 사셨어요. 86세까지. 이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차려주는데 부모님이 차려주면 어머니가 차려주면 자식들이 기쁘게 먹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이에요. 기쁘게 먹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생의 즐거움을 아는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좀 찌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그렇다고 나보고요, 목사님 저는요 건강의 문제와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책임질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때로 몸이 아플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한 데 차질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가꾸고 돌보는 데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걷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의복을요 늘 깨끗하게 입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 모양도 그렇습니다. 자주 머리를 샴푸하고 양치하고 수염을 깎고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성경에는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집이다. 몸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맨 먼저 대하는 것이요 외모를 보고 대합니다. 복장, 옷이 날루남루하다 그게 아니고 기워서 입으면 되잖아요.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잖아요. 몸도 여러분 씻으면 됩니다. 제가 지하철 타면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항상 꽉 차요. 낮 시간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나이 드신 분이요 정갈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잘 해서 노인분이요 남자는 여자는 딱 앉아 있으면요 참 아름답게 나이 드셨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아름답게 가꾸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지나친 화장이 아니고 적당한 우리 몸을 가꾸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질 레이커라고 하는 여성이 쓴 멋진 아내 행복한 남편이란 내용 중에서 좀 약간 젊은 아내인데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좀 얘기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시만 딱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바쁜 일이 있대. 근데 꼭 그 시간만 되면 가니까 매일매일 그게 반복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뭘 하는가 싶어서 와봤더니 식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분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옷을 딱 갖춰 입고 남편이 올 시간 딱 되니까요 문을 딱 열고 남편을 맞는 거예요. 나중에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했습니다. 신혼이에요? 아니요. 결혼생활 8년째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저는 여기서 매일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확대하지 마세요. 분리하지 않으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자기 몸을 가꾸기 쉽지 않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 로션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너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계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여러분 자녀하고 적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남성들이 우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보다도 여성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남편과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으면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진실로 어쨌든 그쪽이 잘못했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시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충분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부부 생활이 아름답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며느리 아들과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거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살기 좋았습니다. 옛날에 조만한 흑백 TV를 보던 우리들이요, 이게 벽 하나를 찾을 만큼 큰 TV를 봅니다. 부엌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갖고 삽니다. 모든 삶의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좋았지만 수많은 가정이 지진의 붕괴보다 더 무섭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우자와 다시 만날 것이냐 조사해봤더니 70%가 No! 안 만나겠대요. 심지어 20%는요, 다시는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 시대의 가정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상도라고 하는 곳에 남성 문화가요, 아내 보고, 내가 어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손 좀 잡고 댕기고 좀 안아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왜 그러냐고. 뱀이냐고. 뱀. 손 좀 잡으면 안 되냐고. 손 좀 잡으라고.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가요 잘 살면 박수 치주세요. 네가 아들 독차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혼 생활요. 지금 여러분, 저는 참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살아가면서요, 내가 몰랐더니 내가 다 잘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자녀하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사나 자식 보고 살지. 직장 만나면 미련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갚습니다. 잘하세요. 생을 좀 더 밝게 살려면 이제 결론 내립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평반대서 찾는 겁니다. 식사도 내가 맛있게 먹을 때 음식을 차리는 아내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부모에게 갑질하지 마세요.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신 분들, 우리 좀 서로 잘합시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과거에 목회할 때는 내가 좀 목사로서 우위에서 했어요. 이거 아니다. 내가 섬겨야지. 나 때문에 성도가 행복해져야지. 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평범하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받아 인사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성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청소하실 거예요, 청소.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식사하는 것도, 자기 몸을 잘 가꾸고, 의복 깨끗하게 입는 것도, 부부생활, 여러분, 형방반응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려면요, 부진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생활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가꾸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식사 딱 시간 돼 가지고요, 딱 음식이 들어오면요, 딱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은요, 밥 시간 딱 되면요, 안 한대요. 나는요, 미미적 할 때가 있어요. 씹는다 그래도요,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다 서로 노력하는 겁니다. 양옥집 옥상에서 방 2개의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생활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야, 이거 젊은 부부가 이 옥상에 가건물에서 이 가족들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래. 행복한 시간 언제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하늘에 떠있는 별빛을 바라며 식구들의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거예요. 낮에는 넣으면 안 되나요? 낮에는 주인집이 다 늘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가족들이 빨래를 넣으면서 한 대 촘촘히 박힌 별밭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그냥, 과일, 사과, 맛있겠네. 저는 이 단풍 하나 잎을 놓은 거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은요, 즐거워할 게 많은데, 너무나 국수 말아 먹듯이 헐레벌떡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요, 천국이란 세계를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 것 아닙니다. 예수 모시고 살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 슬플 때 많아요. 저 외로울 때 많아요. 저 울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즐거웠어. 그러나 그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내 즐거움의 샘물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성도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의 즐거움은 믿음의 눈을 뜬 자가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냥 오늘은 감사하니까요, 좀 이런 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좀 살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새 출발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하소서.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따스한 격려와 웃음을 주게 하소서. 남이 몰라주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봉사를 한 번에도 더 겸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주소서. 나에게 오늘이 새날이듯이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새 사람이기에 나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세요. 만만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평반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입니다. 때로는 생에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의 시작은요,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2명이 배를 타고 갔다가 풀리머상에 도착하고 1년을 지나고 추수감사를 와보니까 반이 죽어버렸어요. 다 초상집이요. 뭔 희망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필코 감사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에 다가오는 그 위기감이요, 내 인생 전체를 흔들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사람 안 흔들려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뭔 뜻이냐면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요,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군사 수백만을 풀어서 공격해 오는데 나라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북한은 사실 전쟁해보면요, 결코 우리가 북한에게 밀리지 않지만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전쟁은. 그 당시에 전쟁은요, 강원도 땅덩어리 나라가 그 땅의 몇백 배 되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는 그들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얼마나 심하냐.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를 하면 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우리 전쟁 났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 떨리겠어요? 북한이 뭐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혈세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어떤 무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 작은 사건 속에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 체험하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너 힘은 안 되지? 그냥 나 의지해. 이것도 의지해.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듣는데 관심도 없으면 곤란하지요. 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연세가 많으셔서 병상에 계시면요, 제가 펫북으로 해서 우리 교회 예배는 다 영상으로 그대로 다 찍혀서 그래서 앱으로 실시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장치를 다 해놨어요. 새벽기도까지. 병상에서 누가 보면 되잖아요. 난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 가지면 돼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목사님, 제 믿음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대요. 본인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 받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이 문제 만났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저분이 지금 이런 기도할 때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생애위기 만났으면요, 큰 기도하세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준다고.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비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뭔지 제가 설명해주고 끝낼까요?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아비나 자비치나 처자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나란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 만나더라도 하늘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